예배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어제 여러분들 많이 오셨지만 이렇게 또 저희가 교제 모임을 하러 또 어떤 분이 갑자기 대접을 해주셔서 우리가 뷔페를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폭식을 했죠. 저는 지금도 사실 배가 너무 부릅니다. 근데 이렇게 무언가를 먹었을 때 폭식을 하게 되면 참 그 여파가 오래 가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혹시 우리가 주로 여러분들이 뭐 들어보신 말이겠지만 우리가 이 예배를 뭐 집밥에 비유하곤 합니다. 특히 강사님이 오시는 거를 외식에 비유하고 또 이렇게 담당자가 이야기하는 거를 우리가 집밥에 표유하고는 하는데요. 여러분 혹시 그 주일 예배를 뷔페와도 같이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뭐 일주일에 한 번 그냥 맘 놓고 폭식을 하고 일주일 내내는 금식을 하고 아무것도 먹지 않고 여러분 그것만으로는 우리가 절대 신앙을 지탱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항상 그 일주일 내내 있었던 그 여러 시간은 너무나도 그냥 잘 무시하고 딱 일주일에 1시간 반 있는 이 예배에만 사활을 걸어서 혹시라도 말씀이 좀 아쉬우면 말씀이 좀 별로다, 좀 채워지지가 않는다, 오늘 찬양이 별로다, 여러분 혹시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가다듬으면서 우리가 삶의 예배자가 되기 원한다고, 우리가 그렇게 주님을 만나기 원한다고, 우리 그런 마음으로 함께 예배를 마음으로 준비하며 이 시간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함께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예배하는 사람들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어두워졌던 마음이, 우리의 식어가던 마음이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일주일에 한번 폭식하고 돌아가고는 그런 마음으로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예배를 시작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일주일이 예배자의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가 다음 주에 이 일주일을 마감하는 마음으로 와서 다시 한번 주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는 귀한 시간 되기 원하오니 하나님, 이 시간을 시작점으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예배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를 만나 주옵시고 우리의 굳어졌던 마음이 풀릴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주님을 다시 한번 예배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일주일 동안 삶의 예배자로 살게 인도하여 주옵시고, 이 시간을 시작으로 우리가 삶의 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모든 청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의 모든 시간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이 영광받아 주옵시고 우리에게 큰 은혜가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다 함께 자리에서 서신 채로 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
자가 되어서 주님을 온전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귀한 이 시간 되길 원합니다.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아멘. 우리 주님의 마음을 느끼며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 하나님,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 속에 그리어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내성 주님의 권능 우주의 찬양 숲속이나 숲속이나 험한 산 골짜기에서 지저귀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은 주님의 솜씨 노래하도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 내 영혼이 찬양하네. 우리 3절로 찬양합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주님의 높고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내 안에 주를 향한 이 노래. 내 안에 주를 향한 이 노래 영원한 노래 있으니 날 향한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십자가 그 사랑 찬양하리. 날 구원하신 그 사랑 내 삶을 드려 찬양하리라. 놀라우신 주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우리 같은 고백으로 찬양합니다. 내 안에 주를 향한 내 안에 주를 향한 이 노래 영원한 노래 있으니 날 향한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십자가 그 사랑 십자가 그 사랑 찬양하리. 날 구원하신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예수.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나의 예수님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예수께.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우리 고백한 대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배가 우리의 밝은 빛 되시는 그 나의 예수님께 우리가 더 나아가고 또 그 아름다우신 사랑에 반응하며 예배하는, 또 그래서 주님을 더욱더 바라볼 수 있게 하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예배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에 주님 앞에 예배하고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가 함께 예배하며 주님 안에서 찬양하며 이 귀한 시간이 하나님 헛되이 보내지 않게 원합니다. 하나님 헛되이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더욱더 바라보게 만드는, 주님께 더욱더 나의 것을 내려놓고 밝은 빛 되시는 그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이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을 끝까지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형언할 수 없는 그 사랑으로 우리를 한 번 더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를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오늘 주일을 맞이하여 예배 자리로 또 한 번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드리는 예배 자리에서 그리고 앞으로 드릴 예배 자리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걸 느낄 수 있게 도와주세요. 이제 새로운 한 끼가 다가오면서 멀리 떠난 청년부 지체들이 돌아올 텐데 돌아오는 길을 지켜주시고 그
그들과 함께 하시고 남은 여름 시간 동안 우리 청년부 목사님들, 임원들과 함께 하시고 마음을 지켜주세요. 우리가 같이 부른 찬양처럼 우리 삶 속의 모든 순간에 아름답고 놀라운 주의 사랑을 고백하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길 기도드립니다. 하루하루 마음을 다해 주님을 예배하는 삶이 되길 기도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하실 말씀은 요한일서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2장, 제가 가진 성경으로 388쪽에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오늘 1절로 6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1절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마지막 절 함께 봅니다.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아멘. 모든 편지는 다 목적이 있습니다. 편지를 쓰면 사람이 다 목적을 가지고 편지를 쓰죠. 제가 한국에 살 때 저는 운동을 좀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녁 시간 때 운동을 항상 다녔는데요. 이제 운동을 다 마치고 오면 집에 오면 어머니가 이제 따뜻한 밥을 준비하시고 웃으면서 어서 오라고 했던 그런 장면들이 아직까지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가끔은 집에 가면 어머니가 계시지 않을 때가 있었어요. 말 없이 어머니가 안 계시고 이렇게 불이 꺼져 있고 그러면 이제 딱 가서 식탁에 가면 작은 메모가 하나가 있습니다. 아들, 오늘은 삼촌 집에서 밥 먹을 거니까 거기로 와. 그러면 이제 저는 그 메모를 보고 5분 정도 떨어져 있는 삼촌 집에 막 가는 거예요. 일부러 도복이 멋있으니까 옷도 안 갈아입고 그 멋있는 옷을 입고 이렇게 삼촌네 집으로 가서 저녁을 먹고는 했습니다. 작은 메시지였지만 그러나 그 메시지를 보았기 때문에 저는 방향성을 옮겨서 다른 목적지로 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인생에도 수많은 메시지들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 작고 큰 메시지들이 우리의 삶의 방향성을 주도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존 웨슬리라는 목사님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존 웨슬리의 어머니 수자나는 이 웨슬리 목사님에게 성경을 줬는데 그 성경 앞지에다가 이렇게 적었다고 합니다. 죄는 너를 이 책으로부터 멀리하게 할 것이다. 그러나 반대로 이 책은 너를 죄로부터 멀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죄는 너를 이 성경으로부터 멀리할 것이지만 너가 이 성경을 가까이 한다면 반대로 말씀이 너를 죄에서 멀리하게 할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이 성경이 죄에 대해서 얼마나 우리에게 경고를 하고 말씀과 죄가 얼마나 대치가 되는지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시편 119편에 보니까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 가운데 숨겨놨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라는 밭이 얼마나 넓습니까? 우리 마음은 너무나도 넓은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너무나도 맺기가 어려운 것이에요. 그런데 그 넓은 마음밭에 성령의 열매는 너무나도 자라지 않지만 잡초라는 죄악은 너무나도 쉽게 자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마음이라는 밭에 말씀이라는 것을 여러 군데 곳곳이 숨겨놔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요한 또 그러한 말씀을 합니다. 그는 2장에 들어서서 비로소 편지의 티시스를 이야기해 주는데 그 티시스가 무엇이냐? 내가 이것을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죄를 짓지 않게 하려고 이 편지를 쓴다고 2장의 그 편지의 티시스를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우리의 삶 가운데 너무나도 자주 잊고 살곤 합니다. 기독교인이 됐으면 죄의 문제가 다 해결됐다 생각하고 신앙생활에서 아예 손을 떼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에요. 심지어 바울 사도가 말씀합니다. 죄가 있는 곳에 은혜가 더 크게 있다. 죄가 있는 곳에 은혜가 더 크게 있다라고 말을 했을 때 지금까지 여러 사람들이 그렇다면 죄를 더 짓자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죄가 있는 곳에 은혜가 더 크게 있기 때문에 그럼 우리가 더 큰 죄를 지으면 그보다 더 큰 은혜가 있을 것이고 은혜가 점점 불려나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죄를 자꾸 짓자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역사에 존재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속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말씀을 사모해서가 아니고 은혜를 사모해서가 아니고 그들 마음 가운데 죄악을 사모했기 때문에 그러한 핑계를 했음을 우리는 잘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니면 요즘 시대는 심지어 이런 해석의 차이가 아닙니다. 말씀을 해석하는 그 시각의 차이가 아니고 그와 상관없이 성령이 나에게 뭐라고 하든지 간에 상관이 없다. 무슨 상관이냐고 하면서 비신자의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음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의 초청과 말씀의 요구가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올 때 우리는 오히려 반심이 들지 않습니까? 왜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냐면서. 한 어른이 계곡에서 놀다가 물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막 허우적대고 첨벙첨벙대면서 그 공기를 갭습하기 위해서 막 애쓰는 것을 보고 옆에 캠핑 온 다른 어른이 그 어른을 살리려고 뛰어들었습니다. 그래서 막 헤엄을 쳐서 이 어른을, 물에 빠진 어른을 살렸는데 그만 뛰어든 그 이웃 사람은 그냥 그 물에 휩쓸려서, 급류에 휩쓸려서 죽게 된 것이에요. 그리고 살아나온 이 사람 그 옆으로 그 죽은 사람의 아내와 딸은 그냥 발을 동동 굴리면서 울고 있습니다. 자기 아빠가 죽는다고, 자기 남편이 죽는다고 발을 동동 굴리고 있는 그때에 아무렇지도 않게 구조받은 사람이 물기를 수건으로 닦으면서 바비큐를 할 준비를 하면서, 야, 이번 캠핑 썩 나쁘진 않다. 죽을 뻔했지만 그러나 그렇게 나쁜 캠핑은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캠핑을 즐기고 그 울고 있는 아내와 딸 사이로 짐을 싸서 아무렇지 않게 집에 간다면 여러분, 이 일이 말이 되는 일입니까? 너무나도 말이 안 되는 일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 일이 말이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찌 우리는 예수님에게는 그토록 혹독하게 구는 것입니까? 우리를 살리려 오신 그 주님,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그는 죽었는데 지금까지도 우리를 보면서 마음 애태우시는 성령님을 옆으로 하고 우리는 우리의 인생이 썩 나쁘지 않다고, 성령님 없이도 우리의 삶이 나쁘지 않다고, 우리가 어찌 예수님에게는 그렇게 혹독하게 구는 것입니까? 히브리서 5장 8절을 보니까 그는 아들이면서도 순종하는 법을 배웠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들이면서도 순종하는 법을 배웠다라는 거예요. 사람의 옷을 입고 오신 주님, 죄와 유혹은 분명히 있었지만 사단이 직접 나서서 주님을 유혹하려고 했지만 주님은 말씀 가운데 순종하시고 말씀대로 살았던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지 않습니까? 하물며 사람인 우리가, 아들인 주님도 그렇게 했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우리도 그 주님을 닮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살아계신 주님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단순히 전설을 알고 그 전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냥 안주거리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고 우리는 살아계신 주님을 레프리젠트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주님의 증인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도 그 주님을 닮아서, 살아계신 주님을 닮아서 우리 주님을 레프리젠트하는 사람으로서, 닮은 사람으로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신학자 J.I. 패커는 거룩한 삶이 무엇이냐? 거룩한 삶은 하나님과 한 마음을 품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거룩한 사람이 무엇이냐? 다른 사람이 아니고 성경을 옆에 끼고 사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과 한 마음을 푸는 사람이 바로 거룩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나도 영광스러운 초청 아닙니까? 구약에서는 아예 상상도 못할 초청인 것이에요. 구약의 하나님과는 하고 싶어도 돈을 내고도 못하는 것이 주님과 한 마음을 품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주님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그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품고 그 예수님을 모시고 그 예수님을 닮아 살 수 있는 너무나도 좋은 특권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의 마음은 너무나도 굳어 있습니다. 너무나도 굳어 있기 때문에 좀처럼 굽혀지지가 않는 것이에요. 굳어버린 땅처럼, 굳어버린 철처럼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께로 굽혀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굳은 무언가를 여러분들이 피려고 노력한 적이 있습니까? 우리가 분명 무언가가 딱딱하게 굳어 있을 때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는 굳어 있는 것을 핍니다. 어쩔 때는 물로 적셔서 촉촉하게 만든 다음에 핍니다. 어쩔 때는 철과 같이 딱딱한 거는 불로 연단해서 우리가 구부리고는 합니다. 그와 같이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성령의 단비가 여러분들의 마음을 적시고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성령의 불이 여러분들을 연단함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우리의 마음이 점차 구부려지고 점차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닮아가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과 닮아서 그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이와 같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 가운데 때로는 이게 불가능하다는 것을 현실적으로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요한이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 편지의 티스는 주님과 같이 이 거룩한 삶을 사는 거지만, 그러나 만일 범죄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 앞에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의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것이 아니요 온 세상을 위한 화목제물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편지의 티스스 첫 부분은 죄를 짓지 말라고 이야기했는데 그게 편지의 목적이었을 만큼 강력하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 뒤에는 바로 따라오는 것이 혹 죄를 지어도 괜찮다라는 거예요. 왜? 대언자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감사하고도 재밌는 것은 이 편지의 티시스를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이 편지의 티시스는 하나로 연결되어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특히 원어에는 and라는 말이 있어서 이 두 가지의 티시스를 하나로 묶고 있는 것이에요. 죄를 짓지 말라. 그러나 혹시 죄를 지어도 괜찮다. 우리에게는 대언자가 있다. 여러분, 이 너무나도 아름다운 티시스 아닙니까? 왜냐하면 첫 번째 티시스를 완성시킬 수 있는 것은 여러분들이 아니고 예수님의 화목제물 대신 그 희생이 있었다라는 것을 요한은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가족을 보면은 저희 어머니와 누나는 참 엄청나게 깨끗합니다. 먼지 한 톨 하나 볼 수 없는 청소를 한번 시작하면 너무나도 깨끗하게 집을 이렇게 매니지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반짝반짝 집이 진짜 말 그대로 반짝반짝 빛납니다. 오시면은. 그런데 그런 깨끗하게 살 수 있는 우리 어머니와 누나에게 초강수 적이 등장했는데 바로 제 조카 담비라는 여조카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 제 조카는 그냥 쫄쫄쫄쫄 노래를 부르면서 집을 어지르는 그 속도가 너무나도 빠른 거예요. 진짜 너무 빠릅니다. 그래서 저희 어머니와 누나가 힘을 합쳐도 그 청결함보다도 집을 어지르는 속도가 너무나도 빠른 것을 제가 보고는 했습니다. 저도 참 너무나도 되었는데요. 여러분, 아마 여러분들이 조카가 있으신 분들은, 아마 여러분 자식이 없으시니까 조카가 있는 분들은 다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공감을 하실 수가 있으실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때로는 이와 같을 때가 있습니다.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을 청결하게 하게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말씀으로, 우리에게 그 음성으로, 때로는 우리에게 그 감정의 촉촉함으로 우리의 마음을 지키게끔 도와주지만, 그러나 우리 마음 가운데 죄가 어지럽혀 놓는 속도가 너무나도 빠른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체험하고 살지 않습니까? 아무리 우리가 깨끗하게 하려고 해도 도저히 걷잡을 수가 없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과 닮으려고 해도, 거룩해지려고 해도, 그 마음을 닮으려고 해도, 그 불로 연단해서 우리의 마음을 구부리려고 해도 우리가 정신 차려보면 다시 한번 펴져 있고 딱딱해져 있고 굳어 있는 우리의 마음을 여러분들이 다 한 번쯤은 느껴보신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냥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는 하지 못하구나, We will never get there 이러면서 마음 아파하신 분들 여러분들 분명 계실 걸로 잘 알고 있습니다. 저도 그럴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수학을 공부하시면 폴리곤에 대해서 배웁니다. 몇 각형, 이 각형에 대해서 배우는데, 여러분 이 사각형이, 이 이과분들은 잘 이해하실 거라 생각하지만 사각형이 삼각형보다는 원에 조금 더 가깝습니다. 지금은 잘 그려지지 않죠. 그러면 좀 더 각을 높여서 팔각형은 사각형보다 원에 더 가깝습니다. 좀 이제 보이기 시작하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40각형까지 가면 이거는 거의 원처럼 보이고 삼각형보다도 더 원에 가까운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수학적으로 65,537각형은 말 그대로 65,537개의 꼭지점이 있고 대각선의 수는 2million이나 된다고 합니다. 대각으로 연결하면. 그러니까 이 사람의 육안으로 봤을 때는 거의 원처럼 보인다고 해요. 저도 그림을 봤는데 이거는 거의 원처럼 생겼습니다. 그러나 수학적으로 따져봤을 때 아무리 노력을 해도 절대 원은 아닌 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어떤 AI도 계산을 할 때 이것을 원으로 계산하는 AI는 없을 것입니다. 육안으로는 아무리 동그라미처럼 생겼어도 아직까지 수학적으로는 infinite number of amount나 원과는 상관없는 각형일 뿐인 것입니다. 더군다나 우리가 이것을 확대해 보면 뾰족뾰족한 각들이 분명하게 보일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것 같습니다. 어떤 분들은 예수를 막 믿어서 삼각형 같은 분들이 있고, 어떤 분들은 사각형이고, 어떤 분들은 좀 더 완벽한, 좀 더 성화가 된 40각형이지만 더 원 같기도 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무한하신 하나님의 시선에는 우리는 다 그저 뾰족한 각형일 뿐입니다. 원을 요구하시는 그 주님은 절대로 우리를 보고 만족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요한이 말씀하는 것처럼 바로 우리의 대언자, 우리의 변호인인 예수님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훗날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심판하실 것을, 세상에 책임을 묻겠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죄는 무엇이냐? 죄는 그들이 나를 믿지 않았음이고, 심판은 무엇이냐? 임금이 대신해서 심판을 받은 것에 대해서 세상에게 죄를 묻겠다고 그렇게 무섭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너무나도 마음에 부담이 되는 말 아닙니까? 진짜 여러분들이 이게 미래라고 생각한다면 우리에게 너무나도 무서운 말이지만, 그러나 이러한 주님께서 역으로 여러분들의 대언자로 서신다는 말을 우리가 들을 때 우리의 마음이 너무나도 편안해지는 것이에요. 우리의 대언자로 서신 주님, 우리의 변호인으로 서시는 주님,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에게 변호를 하시는 우리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이 변호사를 생각할 때처럼 그렇게 화려한 변호인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멋지게 검정 수트를 쫙 빼입고 너무나도 멋있게 머리를 쫙 하고 태블릿을 가지고 딱 가서 법정에 들어가는 그렇게 멋지고 근사한 변호인이 아니었더라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는 이것을 잘 캡처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3장에 보니까 그가 주님을 뭐라고 표현했나? 메마른 땅에 나오는 한 줄기 같다라는 거예요. 광야 같은, 사막 같은 곳에 삐쩍하게 튀어나온 한 생명의 줄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롱우드 가든을 가보셨습니까? 우리 롱우드 가든 저기 전도사가 여기 앉아 있긴 하지만 롱우드 가든에 가면 너무나도 화려한 꽃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니면 여러분들이 벚꽃놀이를 가보셨으면, 특히 커플 여러분들 벚꽃놀이를 가시면 너무나도 아름다운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이러한 아름다움도 없고 눈길을 끌만한 위엄도 없었고 그냥 잡초와 민들레 같은 취급을 받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미움과 멸시를 받았고 아픔과 고통을 받았다고 이야기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은 그 잡초 같은 주님을 바라보려고도 하지 않았다고 이사야 선지자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미움을 받고 아무도 그를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고 합니다. 마치 여러분들이 벚꽃은 귀하게 여기지만 민들레는 그냥 밟고 지나가는 것처럼 우리 주님도 귀하게 여김을 받지 못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는 그러한 취급을 받는 와중에 우리의 질병을 짊어지고 우리의 아픔을 대신 겪었다고 그렇게 이사야 선지자는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당나귀가 이 한 상인의 그 모든 짐을 질고 여러분들 가는 것 한번 보신 적 있습니까? 뒤뚱뒤뚱 거리면서 그 무거운 짐을 다 그 등에 메고 뒤뚱뒤뚱 하면서 중심을 못 잡고 걸어가는 것을 여러분들 본 적이 있습니까? 하물며 사람의 옷을 입고 오신 우리 주님, 온 인류의 그 죄를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 걸치고 뒤뚱뒤뚱 하면서 그 십자가를 가지고 골고다 언덕길로 가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보고 그가 하나님께 마땅하게 죄를 지어서 벌을 받아서 그런 일을 당한다고 생각했다고 이사야 선지자는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취급을 받으면서 뒤뚱뒤뚱 걸으면서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이었지만 그 어린 양은 잠잠하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고 그럽니다. 털이 깎일 때의 양처럼 잠잠했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온순한 양을 사람들은 거치게 끌고 갑니다. 그 잠잠하고도 뒤뚱뒤뚱거리는 그 양을 목줄을 걸어서 거치게 끌고 가고 매질을 하고 도살장으로 몰아가서 그 죽음을 당하게 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묻습니다. 그 세대 사람들은 도대체 누가 자기 때문에 그 양이 그런 고통을 받는다고 생각할 수 있겠는가? 그러나 그 양은 악한 일을 한 적이 없다. 악한 일을 한 적이 없는데 그는 악한 사람들과 함께 묻혔다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상처를 입은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짓밟힌 것은 우리의 죄 때문이고 그가 맞았기 때문에 우리가 고침을 받았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고 이사야 선지자는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죄를 씻는 제물인 속죄 제물로 삼았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치 요한이 이야기한 것처럼 그는 여러분들과 우리의 화목 제물로 오셨다라는 것이에요. 이스라엘을 지금까지 자기 새끼처럼 보호하고 먹이시고 키우시고 사랑하신 그 하나님께서 때로는 너무나도 엄격해 보이고 때로는 너무나도 무서워 보이는 여호와였지만 그러나 그 새끼를 보호하기 위하여서 그는 예수를 도살장으로 보내고 여러분들을 끌어안으신 것입니다. 바로 그 진노와 은혜가 맞닥뜨리는 그 장면을 변호인이신 예수님께서는 자료로 준비해 온 것입니다. 화려하고 멋진 자료는 아닙니다. 비참한 자료입니다. 뼈아픈 자료입니다. 그러나 이 자료는 분명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자료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료의 목격 증인으로서 온 천사와 하나님께서 함께 서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변호사이신 주님 덕분에 우리 앞에는 이제 영원히 펼쳐져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루 이틀 계산하기 쉽지만 영혼을 계산하기 너무나도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들 앞에는 영원히 펼쳐져 있다라는 것이에요. 영원히 펼쳐져 있다는 것이에요. 영원히 여러분들은 그 왕과 함께 같은 식탁에 앉아서 먹고 마시는 날이 분명하게 올 것입니다. 은혜롭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더 은혜로운 것은 우리가 영원토록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그 식탁에 왕과 함께 앉아 있을 때
하나님과 함께 동일한 거룩함으로, 동일한 의로움으로 여러분들이 한 자리에 같이 영원토록 앉아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이 생각을 할 때 지금 또 받아지지 않습니다. 요한이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의 삶이 너무나도 죄됐기 때문에, 아직도 뾰족한 각형이기 때문에, 아니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같은 의로움으로 영원토록 살 수 있겠어?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지만 여러분, 이것은 분명한 진리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받는 의로움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영원토록 하나님과 동일한 의로움으로 천국에서 영원토록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한이 말씀한 것처럼 우리는 그와 동일한 의로움을 짊어진 사람들로서 그의 말씀을 지키라, 그의 계명을 지키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의 전부는 십자가에서 끝났다라는 말 여러분들 들어봤지만 저는 사실 그 말에 동의를 하지 않습니다. 동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그렇게 취급하지 마세요. 강하게 말씀드리는 것 저도 압니다. 그러나 복음은 십자가에서 끝난 게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께 좀 예화로 쉽게 풀어서 이야기를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여러분들이 쉽게 들었을 때 우리의 죄를 예수에게 다 전가했다라는 말을 여러분들이 들으신 적이 있을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에게 우리의 죄를 다 전가했는데 어떻게 전가를 했을까? 쉽게 표현을 드리면 우리의 핏줄을 예수에게 연결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 연결된 핏줄 사이로 우리의 더럽고 까만 그 죄뿐인 피가 예수께 다 던져지고 예수께 다 얹혀진 것을 여러분들이 아십니다. 이것을 사람들을 가지고 복음은 십자가에서 끝났다라고 혼돈해서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신비로운 것은 그 연결된 핏줄 사이로 우리의 죄만 전가되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과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우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함이 우리에게로 똑같이 전가됐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와 연합되었다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십자가에서 끝이 난 것이 아니고 복음은 십자가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바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대로 우리가 살 수 있게끔 만드는 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은 우리에게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것을 강하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니까 그 믿음의 선배들에 대한 삶이 너무나도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아는 유명한 그 비블리컬 캐릭터들이 다 나오는데 그 끝으로 12장 1절로 가서 그러므로라고 시작하면서 우리도 믿음의 경주를 포기하지 말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히브리서 12장입니다. 흥미로운 것은 단순히 그 11장의 그 사람들이 예수의 그 삶을 우리에게 알린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그샘플을 우리에게 보였다는 식으로 히브리 기자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신비로운 사실입니다. 믿음의 선배들을 여러분들이 보았죠. 그 삶들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이 무엇인지를 배웠죠. 우리도 그들과 같이 이 세상에서 우리가 예수를 나타내며 삽시다. 그게 바로 히브리서 12장에 나오는 내용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뭐라고 이야기하나? 우리의 올가매고 있는 죄를 벗어버립시다. 저는 이 올가매고 있는 죄를 벗어버리시다라는 이 올가매는 이 해석이 너무나도 마음에 드는 해석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릴 때 한 번씩 경험해 본 적이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껌을 뱉지 않고 굳이 잔 적이 있는지 저만 그런가요? 껌을 뱉지 않고 잤다가 일어나 보면 껌이 없어져 있어요. 정신 차려보니까 누나 머리카락에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너무나도 엉켜있기 때문에, 엔탱글 됐기 때문에 우리 누나 머리카락을 풀 수가 없고 잘라야 됩니다. 이때는 잘라야 됩니다. 히브리 기자는 우리의 죄를, 올가매고 있는 엔탱글된 이 죄를 잘라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의 선진들처럼 우리가 신앙 안에서 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번 주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죠. 동성애자들이 자신이 그렇게 태어났다, 주님 저는 이렇게 태어났는 걸요 이야기하면서 자꾸 그 죄와 함께 동행하면서 살라고 하는 것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주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맞아, 너 그렇게 태어난 거 맞아. 하지만 내 안에서 다시 태어나야 돼.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인생을 올가매고 있는 이 죄를, 엔탱글된 우리의 모습을 이제는 다 잘라내고 십자가로부터 시작된 그 복음을 우리도 함께 살아내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에 앞서서 때로는 우리가 너무나도 어렵지만, 때로는 넘어지는 것을 보고, 때로는 우리가 각형이처럼 뾰족뾰족한 모습만 보이지만, 그러나 여러분들의 그 연결된 핏줄 사이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그의 아름다운 성품과 그리고 그의 거룩함을 여러분들에게 주는 그 복음에 시작된 십자가의 일을 여러분들이 마음 가운데 품으면서 오늘 우리에게 요한 사도가 말씀하는 것처럼 복음을 살아내는, 그냥 단순히 우리가 복음을 인정만 하고 죄 가운데 살면서 은혜가 더 불려보자, 은혜를 더 크게 한번 불려보자, 이런 말도 안 되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삶 가운데 복음을 살아내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 한 곡 하고자 합니다. 우리 그러한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기 원하는데요, 이 시간 찬양할 때 주님, 우리가 그런 주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자로 서고 우리가 이 날만 예배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제 우리의 핏줄 가운데 흐르는 예수의 피로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고자 합니다. 우린 그런 고백 함께 하며 이 시간 나가기 원합니다. 우리 오늘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돼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온전히 영과 진리로 우리 주님을 예배합니다.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를 채우시리라.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다시 한번 간절히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며 다짐합니다. 하나님, 요한이 귀하게 우리에게 요한일서의 티시스를 복음을 살아내는 사람으로서, 그러나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의 피로 우리가 이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었는데, 하나님, 우리가 복음을 살아내는 사람들로서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귀한 제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이 제물이 쓰이는 곳마다 주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더욱더 드러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피로를 주님께서 친히 채워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오늘 이제 우리가 복음을 살아내고자 하는 복음의 시작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 예수를 나타내고자 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청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우리 시간 양쪽 사람들과 한번 인사합시다. 우리 복음을 살아냅시다. 한번 인사해 볼까요? 복음을 살아냅시다. 오늘 방문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 휴스턴 한빛 교회에서 우리 평화자매와 함께 방문을 함께 지금 잠깐 놀고 방문을 해주셨는데요. 안여은 자매 그리고 강지민 자매 한번 일어나 주신 박수 한번 환영의 박수 치겠습니다. 네, 환영합니다. 네. 청년부 소식 알려드립니다. 오늘 예배 후에 정교인 족구 대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끝나고 그 등록을 안 했는데 혹시 하고 싶으신 분들 아마 또 플레이가 가능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끝나고 우리가 장소를 체육관으로 옮겨서 우리 피구와 족구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금요 모임은 19일 금요 모임은 여름순 모임으로 모입니다. 정 목사님과 제가 순을 나눠서 지금 여름순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정 목사님 순은 아마도 그 팔락을 해서 아마 식사를 하는 걸로 알고 있고, 그리고 제 순은 지금 계획 중에 있지만 아마 데이브 앤 버스터스 한 번 또 버스터 앤 데이빗 안 가봐서 모르겠지만 어쨌든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한 사람당 한 20불에서 25불 정도 드는데요. 우리가 가서 좀 재밌게 야무지게 놀고 그렇게 오도록 하겠습니다. 원래회 다음 주 있습니다. 오후 8시 원래회로 모이니까 임원들 준비해 주시기 바라고요. 내일부터 2주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사랑부 썸머 캠프가 진행됩니다. 지금 또 스케줄 보시고 혹시 또 이렇게 도와주실 수 있으신 분들은 우리 정 목사님께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선교 후원 영생 마라톤 8월 28일 우리 청년부는 예배 후에 피스밸리 파크로 가서 걷기 연습에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배 마쳤습니다. 우리 다 편안히 돌아가시고 좋은 한 주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